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신명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신명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탄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말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아주 거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노래를 끝까지 읽어 백성들로 듣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고 골고루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사람의 그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비롯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이 더 많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기스타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설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자들이 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 중에서 바른 교훈의 길을 막고
자기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바라는 그런 설교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회개나 재앙, 주의 진노, 심판 등과 같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칭찬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관해서만 듣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편향된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같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말씀의 한 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전하기에 담력이 부족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강하게 전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내부에서도 저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며 혹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이러한 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중되고 왜곡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아주 균형 있게 선포돼야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복만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가는 비, 단비 등의 이 표현은 모두가 생명을 솟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건조하면 이 땅이 바싹 말라지게 되고 이 풀들의 색깔이 바래지며 결국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풀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풀들에게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힐 때에 그 색이 다시 푸르러지고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9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기아와 같이 먹지 못하여서 그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메마른 삶을 윤택하게 하여서 그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복된 삶을 누리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기초인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이런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안전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걸어왔던 많은 길들 가운데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그 길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맞서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이 망하게 된 것과,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간담이 녹아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황무지처럼 거칠고 험하고 많은 위험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받아들이게 된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소생시키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그런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골고루 그렇게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